오늘 말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본문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알고 보면 이런 사람만 청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끝절은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소 때문에 밭 갈러 가기 때문에 장가 들어서 이 잔치에 못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빨리 시장, 골목, 그리고 울타리 빨리 뛰어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절뚝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빨리 데리고 오라,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처는 사람을 굳이 데려오게 하셨을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잔치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잔치를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설교를 대부분이 천국 잔치로 기억을 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예배에 와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잔치를 한번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운전치 못한 사람들 와 있는 잔치는 여기가 지금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있지를 못해요. 지저분. 여기가 조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잔치,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잔치 누구의 잔치예요? 나의 잔치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이 자리가 우리가 무슨 돌잔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떤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잔치인가를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게 나의 잔치인가? 나를 위한 배설인가? 아니요. 그것은 그 주인의 잔치, 주인의 목적을 가진 잔치, 나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초대받아서 내가 가는 거지만 그게 설령 나를 위한 잔치일지라도 실은 주인의 잔치예요, 그 잔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잔치 자리에 부르셔서 혹시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 자리라면 이게 내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설하신 잔치.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이 주인인 잔치,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주인으로 와 있지 않는데 우리는 착각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초대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이 중에 여러분은 분명히 초대받아 왔고
어떤 분은 강권해서 왔을 수 있어. 데려오면 당한 거죠, 그냥 이 자리에. 자,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밭과 소와 결혼 때문에, 결혼해서 신혼 때문에 못 왔다 하는 그들을 제외하고 강권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강권해서 데리고 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엑스트라더라고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엑스트라로 성공한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가 뭔지 아세요? 2012년 얼마 전이에요. 연가시라고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김명민 씨가 주연을 맡았고, 근데 이 영화가 400만이라는 관객을 흥행을 했어요. 어마어마. 근데 대표적으로 이 영화가 엑스트라가 제대로 연기를 펼쳐서 성공한 영화예요. 그 영화의 장면이 몇 장면을 제가 한번 캡처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 장씩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이 지금 마구마구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해요. 그 다음 장면. 도심에서도 이 차들,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음 장면 볼까요?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쓰러지고 결국 이 엑스트라에 의해서 성공한 영화예요. 주목받지 못한 이 엑스트라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연기하는 경우가 저는 가끔씩 느껴져요. 제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주연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조연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연이 되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주연이 되기를 다 요구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연이 되세요라고 하는 것도 위험스럽다.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조연이 주연처럼 막 역할을 한다든지 엑스트라가 오버액션을 보여서 주연이나 조연을 망가뜨리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맡은 역할을 명확히 알고 그 조연을 여러분이, 아니면 주연을, 엑스트라를 수행하는 거죠. 감독이 정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엑스트라로 성공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제가 보여줄 거예요. 다음 장면. 이것도 엑스트라고, 누군지 아세요? 박중훈. 네, 한국에서는 유명한 배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네, 박중훈 씨예요. 박중훈. 이 사람의 시작은 포졸로 시작을 했어요. 엑스트라 중에 아주 가장 평범한 엑스트라가 포졸이에요, 한국에서. 그 사람이 주연의 자리에 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을 다음 얼굴로, 누군지 알아요? 이주일 씨. 이주일 씨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평생을 자기는 성공 못할 사람, 어렸을 적부터 원치도 못생겨서. 다음 얼굴 보여줄까요? 이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아주 쳤다를 안 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쇼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밤무대를 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엑스트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일 씨 다음 볼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 PD에게 딱 낙점이 됐어. 한번 TV에 출연해봐. TV에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 얼굴이 그 TV에 잡히고 나서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는데 그 TV에 나가고 성공한 기간이 2주일. 그래서 2주일이에요. 원래 성이 정주일이에요. 네. 그 2주일의 유래가 거기서 와요. 자기가 엑스트라로 평생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2주 동안에 그냥 세상에 그냥 막 나가더라. 그러니까 자기 2주일이라고 바꾼 거야. 저는 성경에서 엑스트라가 누구였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엑스트라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엑스트라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난 설교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의 그 나사렛, 지금도 그 유적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작은 곳, 그곳에 말구 위에 나신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단자로 소외시켰지. 알고 보면 예수님도 엑스트라에서 시작한 거죠. 그 엑스트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잔치에 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 보니까 여러분 음식 갖고 음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음식 가리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안 줘서 못 먹고 먹으면 죽을 음식 같아서 못 먹는 거 빼고 음식 다 잘 먹어요. 이 소외된 사람들이 무조건 음식이다 하면 뛰어갔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는데 마다치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러주기만 하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외된 사람 한번 볼까요? 사진. 저 구석에서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음 사진. 아무에게도 손을 뻗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손 뻗치지 않아요. 자, 잔치에 올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 잔치에 원래는 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주인이 초청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이 사람들은 잔치에 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음 장면 볼까요? 꼭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외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칸 영화제나 헐리우드 영화제나 아니면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갔다 오고 나서 자랑 안 할까요? 내가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왔다면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지금 이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잔치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참 감사할 줄 아는
말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잔치에 왔지만 그 잔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은혜를 안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갚고 싶은데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절뚝거리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을 가서 데려오라 하셨는지 이게 마침표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거 많이 사줬는데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많이 해줬는데 저 사람한테 아니면 초대도 아니네. 그런 마음을 이제는 비우세요.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받겠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준 거를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오라.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어떠한 사람들인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소외된 사람들을 알고 보면 우리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나 자신도.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려야겠죠. 한번 다음 볼까요? 엑스트라를 향해서 지금 이 사진은 누구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네? 헬런 켈러. 훌륭해요. 저도 이 사진 보고 이게 헬런 켈러인가 싶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누구예요? 헬런 켈러의 노년이에요. 다음 또 사진 볼까요? 헬런 켈러의 말년이에요. 이 헬런 켈러가 있기까지 우리는 헬런 켈러에게 손을 펼친 한 분을 우리 또 알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얼굴은 누구예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엄마는 결핵을 앓았어요.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이 8살 때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이 어렸을 적은 시각에 장애가 있는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거기에서 시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학생을 붙여주었죠. 그 학생이 헬런 켈러예요. 유명한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를 했어요. 이 사진은 헬런 켈러가 인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형을 설리반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고 했대요. 근데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120년 만에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저 헬런 켈러가 안고 있는 작은 인형이 정말 진짜예요.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헬렌 켈러는 엑스트라였어요. 세 가지 장애를 알았어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헬렌 켈러에게 손을 내민 이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이 헬렌 켈러가 대학자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큰 선구자가 됐잖아요. 그 뒤에 그 엑스트라 손을 내민 설리반 선생님의 다음 사진을 볼까요? 마더 테레사예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인도 출생인데 로마 캐톨릭의 수녀로서 이분은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노년의 저 주름을 자랑하신다고 해요. 내가 내 인생에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늙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주름을 보면서 저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저 엑스트라 같은 분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으니 이분은 어느 순간 주연이 됐네요.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은 이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마더 테레사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또 볼까요? 네. 그 다음 장면. 우리나라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김혜자 씨예요. 다음 장면 볼까요? 이분은 정말 마더 테레사처럼 저 아프리카에 처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달려가셔서 이분도 보니까 담배를 피고 이렇게 곱게 생긴 분이 할 거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에게 손을 뻗치면서 그가 저들과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저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다음 사진입니다. 정말 같은 심정으로 이 김혜자 씨가 엑스트라에게 손을 뻗치더라고요. 또 볼까요? 또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부부예요.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 이들 역시 엑스트라, 보이지 않는 저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요. 제가 영상을 캡처하지 못한 진우션도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 영상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만 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그것이 사명으로서 크게 멀리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분명히 내 이웃을 돌아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항상 내 가까운 곳에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없이 무료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음식을 갖고 참석한 것도 아니고 데려옴을 당해서 참석해 보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능력도 이 잔치가 내가 초청받았던 잔치가 아니야. 이제 이 잔치가 너무 고마운 잔치가 돼버린 거죠.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가서 전해라. 그냥 한마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거저 받았어요.
우리 거저 잔치에 왔어요. 우리 잔치 갚을 길이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이 힘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오늘 말씀 제목에 가능한 거 한번 채워볼 거예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 얘기를 누구보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될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혼자 된 사람,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 이 세상에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절뚝거리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중국, 여기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놓으세요. 분명히 주인은 그 종에게 시켰어요. 우리가 그 종이죠. 우리도 소외받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연이라는 자리를 욕심내기보다는 저 엑스트라에게 먼저 손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연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연이고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저들만의 그들만의 전도가 아니라 나의 전도, 주님 앞에서 내가 손 내밀었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저렇게 기억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나도 소외받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